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그날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비만 와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교회에서 받은 휴가를 잘 사용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우리 부산 범천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범천교회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도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에 숨겼던 교회의 또 사역자들 만나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집 숙소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우리 교회 자랑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순수하고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마 듣는 사람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소중한 것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자랑할 때 어떤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혹시나 자식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해외 여행 다녀오셔가지고 여러분 뭐 여행 다녀온 자랑하십니까?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랑해야 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기라성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 요한 그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그들을 그렇게 하루 동안 옥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꼭 자랑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였다고요? 담대하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혹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봐. 내가 괜히 예수님 이름 얘기했다가 왕따 당할까 봐.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범천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여러분 좀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까?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교를 다니시는 우리 젊은 지체들도 계시고 하다못해 동네 슈퍼마켓이라도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그곳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의 집사다. 나는 범천교회의 권사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간혹 이 고개를 끄덕이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괜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손해볼 것 같아서 괜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다가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아니, 당신 교회 집사라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힘들어질까 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혹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여원, 그 당시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대단한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갈릴리 저 북쪽 그 시골 마을에서 평생토록 그물 던지면서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서면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우리의 무식한 것이 탄로날까 봐 얘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대단한 사람들 계시면 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주저주저 돼가지고 저보다도 훨씬 많이 배운 사람, 뭐 신학 박사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 앞에서는 이게 조금 내 마음에 주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그러신 거 있으시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학문이 없는 범인이어서 우리가 무지해서 무식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뭐 여기에는 처음 예수 믿는 우리 초신자 새가족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 10년, 20년, 30년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래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고 하나는 무지함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또 그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 자, 두 번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앞에 대단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딱 거시게 되면 그냥 두려움이 생기고 내 무식함이 탄원할까 봐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이 공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권력자들,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라성 같은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 그리고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4장 12절,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 맞으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교회만 안 다니지,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의롭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이웃을 잘 돕고 구전일 도맡아 하고 너무 성품이 좋아서 그분만 계시면 그냥 분위기가 참 좋아지는 진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에 아마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만 아니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법 없이도 저는 사는 저런 분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진짜 지옥 가서 멸망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굳이 저런 분에게 뭘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대단히 출세하고 성공하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나만 믿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도,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일삼는 사람도,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바라볼 때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괜히 주눅 들고 그런 사람 앞에 서면 그냥 부럽고, 그래서 예수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교회 얘기는 뭐 그냥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한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이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 4장에서 한번 더 찾아봅시다. 4장 8절, 우리 같은 4장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베드로가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였고 우리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배운 사람들에게도,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입술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우리가 비록 배우지 못하고 학문이 없고 우리가 범인이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전도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평소보다 설교를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할 수만 있다면 담대하게 말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한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동안 옥에 가두어 주었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들을 더 이상 잡아두지 못하고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또 붙잡힙니다. 또 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또 풀려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로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계속 붙잡혔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다가 또 풀려났다가 또 예수님 전하다가 또 잡혀 들어갔다가 그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아무리 붙잡고 옥에 가두고 아무리 매를 따려도 그들을 감옥 속에 가둘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창살이 없는 감옥 속에 갇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두지 않았는데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이죠. 돈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출세나 명예나 성공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자유가 모든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와 이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좋은 곳에 다녀온 거 자랑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시죠? 나는 언제쯤 그런 데를 한번 가보나?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평안 또 빼앗겨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순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잡아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과 모든 차별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섬길 때에 제가 섬겼던 그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구역, 그리고 구역 위에 교구가 있는데 이런 교구장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서울 강남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배운 분들 또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몇 명 좀 이렇게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교구장 한 분께서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던 분이신데 이제 당신께서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신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뭐 유럽에도 다녀오시고 어디도 다녀오시고. 근데 거기는 그게 별로 자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저만 빼고 다 유럽을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 끝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중동 쪽으로 갔는데 거기도 참 이슬람의 문화가 대단하더라. 뭐 어떤 그런 대단한 건물이며 뭐 그 안에 있는 문화적인 그런 유산들이 정말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냐. 사실 그렇죠. 뭐 하갈을 통해서 낳긴 하였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형제 아니냐? 기독교와 이슬람이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좀 묘하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 분위기가 좀 파장이 나도 내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냐? 막 그냥 뭐 그렇지요 하고 넘어가야 되냐? 제 속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연배시고 다 뭐 배운 것도 많으시고 저는 시골에서 올라온 그냥 부목사고 시골이 부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말하라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끊고 집사님 아무리 서구의 문명이 대단하고 이슬람의 뭐 그런 것들이 대단해도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대단한 역사를 가졌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져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순간 분위기가 좀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얼마나 놀라운 이 어떤 정말 천상의 기쁨이 제 마음에 경험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그런 굴레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오늘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 피조물 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좀 대단한 것을 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대단한 자리에서 내가 내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좀 세상에서 뭘 좀 대단한 거 가지고 어떤 내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초라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땅에 발을 딛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 누가 믿어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고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도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리라, 자랑하리라, 우리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실 때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육체의 질고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꿀리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자든 뭐 그 사람이 박사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든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좀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도 좀 자랑하면서 좀 살아갑시다. 뭐 매번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듣고 그냥 속상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가지 걷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자랑할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예수님 자랑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님 자랑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는 꼭 예수님 이름을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혹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이 핀잔을 두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담대하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너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의 무식이 탄원할까 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발각될까 봐 우리는 주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 입을 꼭꼭 닫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은혜를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고 그들 앞에 기라성 같은 대단한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것을 주저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세상의 여러 간섭과 여러 가지 억압과 굴레에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창살 없는 감옥 속에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범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토록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